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 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경건에 관한 근본적인 성격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간음이란 말이 처음에 나와요. 4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는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교중에 있는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중에 있는 사람, 즉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요 주님 나의 신앙의 대상이시다. 이런 관계를 세상이 무엇과 비교해야 될까라고 할 때 주님이 드신 그 예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주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그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우리는 개인 홀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예수의 관계는 항상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 안에 내가 교회에 속함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 바깥에 떨어져서 교회와 상관없이 나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내가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죠. 지금 북한 땅에는 교회가 형식적으로 기관으로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관으로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교회가 없는가? 그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실제로 성도의 교통 안에서 기관으로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모습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기관으로서 있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항상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데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이 신앙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말해주는 가장 특별한 성질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주의 뜻에 합당한 남편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부부의 혼인의 언약을 맺었으나 혼 외에 부정직한 정결치 못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 추악하며 더러우며 죄악된 모습을 주와 우리 사이 관계 속에 비춰준 것 같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님이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대성과 그 신앙의 요구는 단 하나 배타적이며 독점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거릇되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옳다 말하지 않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의 정욕대라 내 마음의 임의에 죄된 부패한 성품에 따라 사는 모든 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병행하며 같이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성격을 간음이라 이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곧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 용서는 큰 사랑은 얘기하지만 그 용서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랑할 신부로서의 배우자 상황에서의 마땅한 정절에 빗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죠. 구약교회도 숱하게 그런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향한 강한 질책 속에서 이 단어를 그냥 쓰시죠. 성경 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3장 1054쪽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죠. 6절로 10절까지 말씀 1054쪽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하죠.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10절 같이 읽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가 죄를 심상히 여겼다. 유다가 죄 짓는 일을 가벼이 여겼다. 하물며 유다는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한 패역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셨는지를 뻔히 보고 알면서도 유다는 회개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가슴 아픈 질책을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쪼개졌습니다. 쪼개진 이후에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을 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지면 북왕국의 정치적 통치가 어려워질 것을 생각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너희가 유다 저 예루살렘을 쳐다볼 것 없다. 나의 왕권적 정치적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에 간음의 현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신할 그를 성전을 임의로 만드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예비할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니 저 유다 땅을 쳐다보지 마라. 모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유다 땅 예루살렘을 쳐다보게 되어지면 쪼개진 나라의 북왕국의 정치적 통치가 어려지게 되니까 종교적인 간음을 정치적 권력 갖고 자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숱한 선지를 통해서 그들의 패역상을 영적 간음상을 주께서 지적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은 채 금송아지를 통하여 각종의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분리하여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두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죄와 분리되어진 거룩한 백성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밝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의 부왕국 이스라엘 향한 심한 질책을 행하셨으니 결국 아수르라는 그 북쪽에 있는 거대한 족속의 군사력을 강력히 세우고 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게 되어집니다.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가? 저들이 내 앞에서 간음한 영고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불러 예배한다고 하였으나 그들 예배 속에 내가 있지 아니었고 그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의 세력을 해서 교회를 멸망케 시키시면서 유다에게 큰 교훈을 주었지만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떤 행한 바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는가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자매인 이스라엘의 간음한 행위를 보고서도 유다는 더욱더 악행을 저질렀으니 내가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결국 남유다도 멸망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인 배신이요 배도요 불순종을 가리켜서 간음이라 얘기하신 것은 이들의 죄가 율법에 비추어 씻길 수 없는 것임을 정확하게 정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에 주신 말씀 속에서 똑같은 교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다시 4장을 돌아가게 되면 너희가 간음을 하는가? 4장 4절에 간음을 하는가? 이 간음이 육체적인 간음의 죄를 범하는 그 죄를 1차적으로 가리키는 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의 간음까지를 망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읽어보면 그 말이 이어져 나오죠. 세상과 벗된 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간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 이 여자들이라 해서 여자만 가리킨다. 이 남자 형제들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곧 간음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기만 여자라는 것은 모든 교인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가? 그럼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과 벗되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벗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 그 생각을 해보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가? 5절 말씀 같이 읽어서 5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가? 도무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 안에 임하여진 영적 실상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믿음은 말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가 말로 고백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미쳐지고 역사하고 있는 영적 실제가 무엇인지는 도무지 모르는 자처럼 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69쪽에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 269쪽 어만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두 절 같이 읽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가?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죄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예배로 회집하는 자인가? 너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가? 그렇다면 너에게 속해 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미치는 영적 실제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주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라. 성령에 속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럼 너희가 너희 인생을, 너희 몸을, 너희 마음과 뜻을, 영혼을 임의로 주장하며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너희 가운데는 이미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께서 너희 주인이 되었은즉 너희가 너희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결심과 모든 뜻하는 바를 임의로 주장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인생의 소유자인처럼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이미 샀으니 주께서 피를 흘려 너희를 샀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닌즉 너희는 마땅히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목적과 그 목적에 합당한 수단의 결정까지 한 가지 그 가운데서만 의미가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간음이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인생의 모든 의미가 방향이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순간의 내용이 그 의식과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의미가 있고 긍정적이면 그 인생은 순결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내용과 자태가 살아가는 삶의 자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더럽히는 일이면 여러분의 그 신앙은 이미 간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 실상을 잘 기억하라. 예수를 주로 믿고 교회에 가입됐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내가 임의로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고백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내가 임의로 주님을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내가 붙잡거나 안 붙잡거나 나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될진데 누가 여러분에게 그 신앙 고백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죄 가운데 온 것이 아니요 빛으로 온 것이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혈육을 따라 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될진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미 성령이 여러분의 가운데 계신 것이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장할 것이 못된 것이라.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가 임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6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보세요. 14절에서 7장 1절까지 교독하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며 우리를 그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너희가 10계명 첫 계명이 무엇이죠? 너희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으신 것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그 무엇과 하나님께서 비교하여 질투감을 느끼시겠어요? 질투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한 박탈감이 상대적 박탈감이 상대적인 미움으로 올 때 질투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지 못하여 질투하시겠어요? 이 질투라는 마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시는 인간 가운데의 상태적 개념으로서 질투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독하신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전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너에게 보이노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이 어떤 성질일 것인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신 표현이 질투라고 표현하신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내 아의 백성이여 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주저할 것이 없고 미련을 두고 돌아볼 것이 없이 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지를 지어 너희 인생의 크고 작은 것, 역사의 줄기와 개개인의 인생까지 내가 이미 나의 전체 계획과 능력과 선한 지혜 가운데서 붙들고 있음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해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너희 왕이 되었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정하여 부르심으로 교회 백성 삼았은지 너희 인생은 내가 아는 바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나만을 바라보라. 주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 탁하며 삶의 짐을 내려놓고 그의 말씀에 순결하게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한 부담과 위협과 환난과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으라.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순결성에 대한 믿음의 요구입니다. 너희가 실로 피조물이며 나의 자녀됨을 너희가 깨닫는가? 믿음 생활은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이나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초래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누구도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다 말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믿는 바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그 신앙 고백이 나에게 어떠한 불편함과 어려움과 또는 이해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이익의 실종, 상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경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서 정절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가? 그건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이요. 동시에 내가 내 육적 욕심에 따라 구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취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내가 꼭 필요하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붙들고 주의 뜻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결단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 앞에서 내 믿음의 정절성과 순결성이 등단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너희가 그 순간에 무엇을 쫓을 것인가? 결국 부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의 책망과 가르침에 불구하고 왜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주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다 보내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의 모든 행복을 내가 주장할 것이므로 너희가 내 말에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된 인생을 누릴 것이나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화를 입을 것이라고 그토록 무엇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한 모든 미래적 예언을 밝히 보였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를 멀리 하고 패역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려진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명목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요, 그들이 명목적으로는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율법이 있는 사회였지만 내용과 실질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이 생각한 인생의 필요와 육적 정욕에 따라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받을 수 없고 그걸 받는 다른 길을 택하니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이 주변의 가나안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더 옳아 보인다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더 확실히 보이고 더 견고해 보이는 겁니다. 저들처럼 살아가자는 것이 그럼 우리도 먹을 것 입을 것과 견고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누리지 않겠는가. 저들을 보니 그들이 믿는 신앙에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며 아스라신을 섬기면서 방탕하게 질퍽하게 살아가는데 그들 나름대로 풍요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육적 정욕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만족이 있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는가? 절제와 가치된 분별과 말씀에 대한 기준들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결국 그래서 주 앞에서 가늠한 자라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몹시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게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성령 하나님께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너희가 헛되게 들었구나 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가? 그 말을 너희가 헛된 말인 줄 알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몹시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거슬리고 죄와 짝하며 육체의 정욕의 유혹에 엎드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 향한 애정의 손길을 벌리고 우리 향한 손잡아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될 때 얼마나 나중에 돌이켜 눈물로 돌아와 회개하게 될지 그 뒷날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는 하나님이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자로 서 계세요. 우리가 죄된 길에 짝지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종했다면서 그것이 좋다고 그 길을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약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그 길을 가는 걸 네가 원치 않는 것임을 네가 알고 있지 않은가. 설교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찬송 중에 말씀하시고 여러분 속에 분투 떠오르는 말씀을 얘기하시며 여러분의 길에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한 사람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 마치 연약한 여인처럼 주께서 계속 말씀해 가십니다. 끝내 그 말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을 간절한 외침을 끝끝내 외면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죄와 짝하게 지내면 나중에 큰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한 책망의 징계의 손길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가늠한 죄를 멈춰낼 수 있겠는가요?
영적 가능부터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 수 있겠는가? 정결한 신앙의 신부로 살아가는 첫 번째요 마지막인 알파요 오메가인 신앙 정서의 유일한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결한 신실한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갈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 다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생각하세요. 예배 중에 예수는 나의 친구, 나의 벗,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예수는 나의 벗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정말 내 친구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내 친구 대하듯 막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막 대하듯 하나님께서도 적당히 보르장머리 없이 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는 나의 벗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극지하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그 숭고한 표현을 아버지 사랑이요 어머니 사랑이요 친구와 관계와 같다,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이지. 그 말에 봇대요 우리가 방자하게 주 앞에 대할 수 있는 그런 패역한 태도를 허락하는 의미에서의 아버지요, 허락하는 의미에서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신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을 묵상하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에 대한 생명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토록 우리를 계속 내면 안에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범치 않도록 내 마음의 양심이 떨림이 있게 하시고 네가 과연 그래도 되겠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그 영적인 부담을 계속 주고 계신 성령이 우리를 향한 간구, 간절한 외침, 그 신음소리, 탄식, 그 기도, 그 연약한 성령의 모습, 그 연약하신 성령의 모습이 연약하셔서 연약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보다 못한 생명의 호흡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생각하라. 인생이 생명의 호흡에 있으니 호흡이 잠깐 멈추면 썩어버려요. 지금은 살아있어서 썩은 냄새 안 풍기지만 지금부터 숨을 안 쉬기 시작 5분만 해보면 5분까지 갈까 모르겠어요. 박근혜 강사님 몇 분 정도면 사람이 죽죠? 호흡을 안 하고? 잘못 질문을 했어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사망 판정이 있는 그 순간부터 썩습니다. 썩으면 요즘처럼 더울 때는 이내고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비로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살아있을 때는 인격의 존엄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귀한 것을 알고 자만해지고 하나님이 돼서 겸손한 의미를 깨우치 못합니다. 근데 일단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썩어지는 인간의 육신을 보면서 인간이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땅에 묻거나 태워버려서 한 줌의 죄로 탁 남을 때 그 허망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이 썩어지면서 그 영혼은 어찌 되는가? 영혼은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 죄값대로 영원한 음부에 가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고통의 순간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날의 존재, 그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생각할 때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겸손을 생각하라. 겸손을 생각하라. 그것이 영적 순결을 지켜가는 영적 원리니라. 하나님께서 실로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형상으로 지었으므로 내 인격성이 드러나지만 이 인격성은 오직 딱 한 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순종할 때만, 내가 죄인된 가운데서 거룩한 죄의 백성으로 옮겨질 때만, 그리고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인임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의 사랑 앞에 감사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요 내 인생이 거룩과 빛 가운데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어진다.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의 모든 것은 교만한 것이요 그것이 교만하다는 것은 영적 간음과 같으니라. 기억하라. 신앙생활은 방자하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가벼이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겠느냐? 믿습니다. 세례 임의로 받고 주장해 받고 그다음부터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네가 죄인인 걸 믿는가? 창조 하나님을 믿는가? 모든 신앙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다 묻죠. 이 모든 여러분의 대답이 진실된 것인가? 성부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겠는가? 모든 교회의 증인 앞에 네 고백이 진실된 것인가? 아멘! 생명을 걸고 아멘을 대답해놓고 그다음부터 그 대답의 모든 의미를 스스로 다 부정하듯이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겉돌고 돌아가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 고백을 했는지 예배 시간에 오든 안 오든 평소에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내면적 자세에 대한 기초 원리도 잊어버린 채 자기 멋대로 자기 속임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따금씩 생각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이따금씩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때서 하나님이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내 인생을 이렇게 모른다 하십니까? 자신의 폐역성과 그 모든 것들의 악함을 깨우치 못한 채 자신이 얼마나 간음의 죄를 지고 사는 자와 같은 줄 알지 못한 채 그 신앙생활이라고 내놓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신장가예요. 그게 신장가. 이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신장가. 마치 무엇 같으냐면 결혼을 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지 멋대로 돌아가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러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것이라. 너희가 무엇과 짝하여 지내는 것인가? 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거듭난 자인가? 그 은혜를 아는 자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요 죄인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부르심의 의미를 겸손히 아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자면 실로 신실한 정결한 신부요 그것을 어긋나면 간음한 자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대목 여러분 아시죠? 간음한 여인을 주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으며 돌로 쳐주게 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닥에 무엇인가 쓰시더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 말씀 앞에 다들 물러서고 간음한 여인만 남았을 때 네가 주위를 돌아봐라. 너를 돌로 치고자 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돌아가거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돌로 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돌로 칠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이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깨끗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깨끗이 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돌로 칠 자는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심하라. 너희가 가늠하겠느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고 영적 자태가 무엇인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시며 그 무한하신 선한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벗되시고 맏형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입었은 즉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과연 사는가? 내 신앙의 자태 속에 음란함의 모습이 없는 것인가? 주여 나를 정결한 신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사 믿음의 자태를 곱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더러운 정욕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의 소견에 따라 임의로 사는 자가 되게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나를 깨끗이 하시고 붙들으신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주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시고 나보다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청년 시절에 있었던 모든 정욕과 세상의 더러운 유혹으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아들 내오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겸손과 우리를 향하신 그 신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겸손한 자의 심령을 갖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온갖 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하심, 겸손하게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음성이 예민하며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시옵소서. 청년 시절의 왕성한 육적인 정욕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깨끗한 청년으로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